성화는 그렇게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화도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의 영에 힘입어 성령에 힘입어서 기치를 쫓아낸 거는 바로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가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삶의 실체가 돼서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간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의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죽음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치유도 내 공로가 아닌 거죠. 결국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공로인 거예요. 그분의 공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에 있는 바를 그대로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혼의 영의 한 영역을 차지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여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영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예수의 영을 인식해 육하고는 분리가 돼. 그러면 우리가 육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통이 와도 반응하지 마세요. 이미 두통은 끝났어요. 반응하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반응하지 말고 이미 두통은 끝났다고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두통은 다시 마귀는 전략을 짜고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동안 삶의 전략이 두통하면은 내가 거기에 메가리에 갇혀갖고 그렇게 반응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똑같은 전략 또 쓰는 거죠. 근데 내가 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두통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고 두통에 떠나고 두통에 반응하지 않게 될 때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제가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여러분이 썼다가 나중에 찾아가세요. 누가복음 17장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영에 있습니까? 혼에 있습니까? 영에 있는 겁니다. 영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혼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영적 전쟁을 치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 전쟁을 막 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쫓겨냈더니 그 분야에 그 영역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어떤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실체가 내 삶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떠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의의 감정 또한 희락의 마음 또한 평강의 마음으로 평강의 감정으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천국은 누구의 거? 침노하는 자의 거. 이 침노가 영에서 하는 거야? 혼에서 하는 거야? 혼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그러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영에. 그러면 침노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거죠. 어떻게 침노해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죠. 어떻게 침노해요?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한 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침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싸워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주체가 되어서 나오는 믿음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구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아멘.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도다. 아멘.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가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나라가, 마귀가 내 혼의 영역을 자꾸 내 자리야,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일 거야, 주와 함께 됐어, 한 영이 되었어 라고 말할 때 뭐가 일어나? 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영입니다 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할 때 지금 사람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 막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왜? 영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우리는 뭐만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선포하고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일 거야. 그래서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정체성을 갖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휘둘려서 그 말씀을 이긴 자가 됐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죠. 말씀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 말씀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 자만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수 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십자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한 분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임했구나. 그래서 임한 이 나라를 지금 나는 영적 전쟁에 지금 싸우고 있구나. 치열한 감정 전쟁. 그래서 감정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인 거죠.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감정인 거죠. 생각을 통해 들어왔던 이 감정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 안에 이미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언제 인식하냐? 혼의 영역에서 치열한 영적할 때 하나씩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의 실제가 변화가 일어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임한 나라가 내 혼의 영역에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그렇게 싸워 이겨내는 거죠. 저 여러분 혼의 영역에서 이렇게 싸워 이겨내요.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고 견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영을 통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해봐야겠다. 선포하는 거죠. 해봤던 거 선언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의 실체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거는 동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다시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군지 분명히 알면은 혼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이 자석이야.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도 땡기지만 어둠 것도 땡겨요. 우리의 생각이 자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자석입니다. 마음이 자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방향을 주고 어디에게 생각을 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쫓아오는 거예요. 다 붙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냐,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막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며 또한 방언으로 눈으로 보면서 막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조이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고 잠잘 때 계속 말씀이 막 올라온다고 그러죠. 막 올라와.
올라와. 그게 바로 뭐야? 계속 빛이 들어가서 낮에 읽었던 것들이 밤에 자면은 의식은 잠을 자. 하지만 영은 안 자. 무의식은 안 자.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 읽은 영의 말씀을 가지고 무의식을 어떻게 해요?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빛이 들어가서 계속 어떻게 해요? 어둠은 떠나면서 계속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자기 영적 전쟁에 꿈을 들 때 이기는 꿈을 많이 쓰는 거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주식기가 막 떠나고 이가 막 팍팍팍팍 긁어서 나가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전자동으로 성령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배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자동 배치,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가, 말씀을. 근데 혼은 그게 뭔지 알지 못해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영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알아서 전자동으로 들어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치열한 영적 전쟁 싸울 때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칠 때, 말씀을 붙들고 칠 때, 말씀을 붙들고 칠 때 거기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위축되지 않냐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죠. 근데 말씀을 한 번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조유재 지사님은 한 번 읽을 때 모른대.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고죠. 이게 바로 뭐야? 하가.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보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영에서 계속 쑥 말씀을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야.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갈 때 잠을 잘 때 성령님은 그 무의식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다시 재배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는데 우리의 영은 깨어나기 때문에 무식은 자지만 영은 깨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알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의 승패는 내 믿음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바로 뭐예요?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말씀이 이깁니다. 아멘.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아멘. 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자입니다. 성령의 검을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어떻게 해요? 다 쪼개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통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들어간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쪼개버려요. 영과 영의 생각, 혼의 생각, 간절과 고수. 아까 간절 고수에 막 뭔가 들어가 있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왜? 몸체가 이제 의가 된 거 알아. 의의 무기니까는 내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그걸 어떻게 쪼개버리는 거야. 그래서 뼈, 간절, 고수, 마디까지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풀떼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을 가지고 일하면서 뼈, 간절, 고수마디까지 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불면증도 떠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영도 떠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게 왜 그래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거를 내가 혼의 영역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이루어진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 실제가 있는 거야.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의 혼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법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의 전쟁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켜서 딱 가로막힌 데가 어디냐면 홍해 바다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좀 더 실제가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애굽은 세상신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바로 왕의 신들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딱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운 이 마음으로 봤더니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보았어. 애굽 사람들이 막 쫓아와. 병거 타고 말 타고 막 쫓아오고 병기 갖고 쫓아와. 그래서 이들이 두려운 것이 바로 뭐야?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쫓겨오는 이 군사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영의 실제를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영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한 말에 두 말을 하죠.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죽음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이에요. 돈은 나한테 안 쫓아올 것 같아. 나는 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가난할 것 같아. 이것도 바로 뭐예요? 가난의 영이 나의 생각을 붙들었으니까 가난의 영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그거를 말할 때 우리는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부유케 하신 예수가 있는데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현실을 보니까 어떡해요? 난 가난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뒤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 두려움이 바로 뭐야? 죽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여기서 매장지 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원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차라리 애굽 땅에 냅두면 우리가 매장지라도 있지. 그러니까 무덤이라도 있지. 여기는 무덤도 없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차라리 애굽 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 신을 섬기겠다. 세상 신을 섬기겠다고 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죽었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요? 수십만 명을 데리고 나왔어. 수십만 명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100명이 뭐였겠어요? 100명이 다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지라고. 뭐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참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본 것이 애굽 신을 섬겼던 세상 신을 섬겼던 걸 본 게 있으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더 능력 있는 세상 신 그걸 본 바가 있으니까 어떡해요? 나는 세상 신을 쫓아갈래. 난 애굽 신을 섬길 거야. 난 애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심령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데리고 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때를 베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때를 베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때를 베끼고 고난을 통해서 세상 때를 베끼고 때로는 물이 없게 만든 세상을 때를 베끼고 때로는 만나와 이런 거를 어떻게 주려고 예배하는데 승질 급해서 막 난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때를 베껴버리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 이런 뼈 간절 고수마디까지 세상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현수 어머님 말한 것처럼 간증한 것처럼 세상 때가 어떻게 뼈 간절 고수마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죽음의 영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영에 붙들려 있었겠어요. 예수를 믿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절에부터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4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지금 두려워 발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봐 좀. 성질 급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좀 볶지 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요 소리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서 지금 막 떼창을 부르는 거야. 죽겠다고. 뭘 부른다고요? 떼창을 불러. 그러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어서 떼창 부르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굴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는지 봐. 반드시 너희들은 그거를 보게 될 거야. 애굽 사람이 너를 쫓겨와도 너희들은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거야. 왜 보지 않게 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떼창 부르지 말고 죽을 것 없다고 떼창 부르지. 가만 좀 있어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헬론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우리는 조급해. 기다릴 줄을 몰라. 인내할 줄을 몰라. 그래서 세상 때가 묻었기 때문에, 조급함의 때가 묻었기 때문에 성질 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훈련됐기 때문에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거를 볼 수 있는 혼의 영역이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잘 봐. 두려워하지 말고 잘 봐. 두려워하지 말고 잘 봐. 하나님이 일할 건데 어떻게 일하는지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잘 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조급한 마음을 좀 다스려봐.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봐. 지금 모세가 지금 급하고 막 죽고 갔다고 난리치는 떼창 부르고 있는 이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다독거리면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켜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켜봐. 가만히 있어봐. 지켜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훈련이에요. 죽겠다고 떼창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은 죽을 것 같아 라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부르지 말고, 죽음의 영을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합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면서 어떻게 그분 일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15절, 16절, 17,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떼창 부르고 죽을 것 같은 떼창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모세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16절을 보면 18, 15절부터 보면 알죠? 우리가 가만히 내면 세계를 고요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려고 하면 훈련이 안 되면 아까 김효수 말했죠? 내가 생각이 너무 산만하더라. 생각이 산만하니까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못 견디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해. 근데 집중해야 우리가 들을 수 있어, 그분의 말씀을. 근데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몸으로 훈련하고 몸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떡해요? 말씀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첫 번째, 기다릴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의 실체를 보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소리를 못 들었구나. 내 생각이 그렇게 산만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게 익숙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전 나올 때부터 어때요? 텔레비 소리가 익숙해졌어. 그래서 많은 사람은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 못 견디고 적막한 시간 못 있고 소리가 없는 거 못 견뎌요. 그래서 뭔가를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이랄지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가? 말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 생각이 방해가 돼요. 왜? 듣고 살지 않잖아. 듣고 끝나잖아. 듣고 깨닫고 말잖아. 그게 가슴으로만, 머리만 깨닫고 좋은 말씀 이 정도뿐이었잖아. 실제가 안 됐잖아. 그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면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훈련. 기다려 앉아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는 훈련. 그래서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라 해요. 이 훈련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러면 두려움도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 근데 내가 막 떼창 부르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이 영이 움직여버려. 출력력. 같이 움직여버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또박또박 천천히 나직하게 반복해서 계속 읊조리는 거야. 반복해서 읽는다는 건 읊조리는 거예요. 왜? 혼이 집중하기 위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왜 읊조려요? 혼이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소리 익숙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가만히 있게 하려면은 내가 말씀의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라앉고 육이 가만히 있어. 왜? 육은 이미 오감으로 자극해. 그래서 듣는 거를 자극해버려. 그러니까 소리가 없으면 내가 미쳐버린 거야, 육이. 육으로 반응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뭔가 들으려고 하죠. 근데 성령의 소리가 못 듣는 이유가 내 무의식에 너무 세상의 소리가 많이 있어.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정체성이 세상의 정체성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성령이 내게 말해도 못 듣게 해요.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듣고 싶어도 못 들어 덮어버린 거죠. 그게 들으려고 했어도 안 되는 거죠. 왜? 영이 이미 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고 싶어도 안 깨지는 거야.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붙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그분이 나를 붙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이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럴 때 영이 내가 누군지 아는 정체성이 자석이야. 혼의 자석이야. 그래서 그 영을, 예수의 영을 흘러오게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렇게 문제가 막 치고 들어올 때 뭐가 훈련되면 가만히 있는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 속에서 가만히 훈련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미대한 40년 동안 이 훈련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문제가 막 터져요. 왜? 영이 움직이는 거야.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육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뭔가 반박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뭔가 내가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뭔가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그리고 성령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육신을 갖고 달래고 얼려서 되지 않아요. 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달래고 얼려야 돼. 언제까지 달래고 얼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의 감정의 종로를 탈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내가 육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육신에 갇혀.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또 쏠타게도 또 갇혀야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했던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해요. 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혼에서 하는 거예요. 혼이에요.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느냐. 내면을 고요하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면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아요. 우리 무의식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혹을 쉽게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집중력이 하나도 없어. 집중하고 할 수가 없어. 너무 내면이 산만해. 이것저것 딴 생각으로 너무 많이 산만해져 있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내 육이 주인 되어서 그래요. 그러면 육으로 산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15절에 모세에게 너는 명령해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말해. 어떤 말해? 명령해. 선포해. 선언해. 앞으로 나가라고 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야. 전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가! 하고 명령할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라고 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거를 갈라지게 명령하라는 거죠. 명령을 앞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게 하리라.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갈라지지 않은 상태야.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만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너는 명령해. 너는 선포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그래서 너는 뒤로 가지 마. 너는 돌진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이렇게 명령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의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행위의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손을 끌어서 바다를 향해서 막대기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너는 명령해.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해.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메마른 땅에 가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일을 내가 행할 거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 모세가 보는 거야. 이미 내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일은 아니야. 하지만 영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한 것 자체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이미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 속에서 내 영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를 나는 말할 때 현실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김효 사모님이 행동 기도했죠. 축사했잖아요. 마음이 온 것이 있었어. 죽음의 영인 걸 알았어. 그래서 내 손이 예수의 손이야. 빛의 손이야. 이걸 믿고 어떻게 해요? 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16절이에요. 그리고 15절 말한 거죠. 예수 명령 선포한다. 죽음의 영, 너 나가. 너 나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너 나가. 말하고 선언하고 어떻게 해요? 친 거죠. 행위 기도로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쭉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게 딱 지천 붙어있는 걸 느끼고 나가는 거야. 쭉쭉쭉
쭉쭉쭉쭉 나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실제가 뭐예요? 내가 졸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가더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7절 이루어지는 거 17, 18절 쭉 있습니다. 진짜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한대. 왜? 섭리야. 왜? 막 들춰나게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막 들춰나게 될 때 꼭지점을 터야 돼. 분기점까지 올라가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륵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나는 영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세게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환경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하라? 몰살시키려고. 아멘.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영을 몰살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축사할 때도 기다리죠. 올라와 쫄병도 데리고 올라와 남김없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곧바로 쫓아낸 거잖아. 성령의 불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기다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몰아서 쫙 빼려고. 그래서 내가 영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말할 때 어둠도 어떻게 해요? 영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이니까 환경을 치고 움직이면서 내가 영이라는 것을 두려게 만들어. 내가 예수의 영, 합한 영을 두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게 하는 거죠. 그 문제에 내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영이란 사실을 실체를 가려놨는데 이것이 들춰나면 엄청난 사명자를 내고 엄청난 일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어둠의 영도 일하는구나. 왜? 그동안 나를 쏘게 먹었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 걸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안 쏘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 이제 안 쏘가. 네가 나를 두통을 갖고 들어와도 이미 끝났어. 나는 안 쏘가. 내가 영이라고 말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지랄 나를 떨도 나는 안 쏘가. 나는 안 쏘가. 네가 함으로 해봐. 그동안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두려워 벌벌 떨고 막 그랬지?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을 거야. 나는 안 쏘을 거야. 해보려면 해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나는 그분의 영 합한 영에 대해서 나는 영입니다. 계속 영 안에서 싸워내셔야 돼요. 영에서 싸우셔야 돼요. 혼이 영을 바라보고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이 싸우는 거야. 천군 전사가 막 싸우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 애국 사람들이 병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고 끝까지 쫓아올 거다. 그들이 끝까지 쫓아올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몰살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바다 위에 다 죽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습니다. 너희들은 이거를 볼 거고 그럴 때 애굽 신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이 목도하고 볼 거고 그들은 나를 향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더라. 이것이 구전으로 전달되어 있어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서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게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올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갖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앞에 있어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갔어. 근데 이 보이는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가버리는 거야. 움직여버리는 거야. 현실의 세계에서 기둥이 늘 앞에 갖고 데리고 갔어.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야. 그 뒤로 갈 때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이는 영에서는 어떤 걸 옮겼어요? 구름 기둥을 옮기는 거예요. 보이는 눈에는 구름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을 어떻게 해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끝으로 가는 거야.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고 애굽 사람이 지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구름 기둥이. 그 사이로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에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르렀더니 애굽 사람들 중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어. 깜깜해. 구름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진에는 어떻게 해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밝아.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밝게 비춰져. 그러면서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 전진전진을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는 전진전진을 그 자리에 맴도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계속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도 큰 동쪽 바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거야.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면서 물이 바닷속에 물이 진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야. 바닷속은 진흙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 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바다 위로 손을 계속 내밀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계속 손을 내밀고 있을 때 보이는 세계에서는 모세의 손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일으켜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군 천사가 막 바람을 일으켜. 보이는 세계에서는 바다가 어떻게 막 갈라지는 거야. 그리고 막 벽이 생겨버리는 거야.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군 천사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모세가 손을 얹고 있을 때 막 바람이 일어나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모세는 영입니다. 모세는 영으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영으로 산자가 되었으니까 뭘 움직여요? 예수의 영을 흘러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몸의 실체가 돼서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 즉 마른 땅이 되었더라. 손을 얹은 즉 마음을 입었더라. 나는 손을 얹은 것밖에 없는데 그 손이 예수의 손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 이 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있더라. 손을 얹은 즉 홍해 바다가 바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동쪽 강력한 바람 위에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한다? 같이 공존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실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킬 때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영을 성령이가 어떻게 동행할 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어떻게 동행할 줄 알아.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이 곧 영의 말, 창조의 말, 어떤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말이 곧 모세의 말,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된 거예요. 왜? 모세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육을 갖고 있지만 영으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움직이는 자예요. 예수의 영과 함께, 그 영과 함께 동역하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삶의 실제 속에 이렇게 풀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냥 묵은 말씀이 아니야. 실제 속에 이미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있어. 아까 김현 사모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실제가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할 때 어때요? 보이는 세계는 자기 손이야.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가 그 손을 붙들고 계속 빛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탁탁탁탁. 그리고 막 마귀가, 귀신들이 막 왁 하고 소리 지르면 막 나가는 거야. 막 두려워서 막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막 일어나는 거야. 보이는 세계는 막 축사해. 그러고 나서 한참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상쾌해지더라. 머리가 가볍고 상쾌해지더라.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게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영입니다. 나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말씀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고 늘 얘기하죠. 영적인 사람은 막 떼창하지 않아요. 죽겠다 떼창하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앉아서 어떻게 해요? 내면 세계를 다스리셔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내 감정이 다스려지잖아요. 그러면 영의 세계가 잘 열려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요. 마음이 곧 뭐예요? 영의 눈이에요. 아멘. 마음이 곧 뭐예요? 영의 눈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이 들려 있고 마음의 눈이 닫혀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주인이 아니야. 움직이고 싶을 때, 산만하게 뭔가 하고 싶을 때 혼에서 말하셔야 돼. 너는 주인이 아니야. 육, 너는 죽었어. 너 주인이 아니야. 가만히 있어. 앉아있어. 까불지 말고 앉아있어. 너는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기다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때까지 넌 기다려. 집중해. 머리 아프다고 말하지 마. 힘들다고 말하지 마. 나는 기질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와 동행하려고 해. 동역하려고 해. 근데 네가 들려면 내가 어찌 너를 붙들고 쓸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네가 들리고 있고 네가 네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네가 네 몸으로만 다 뭐 하려고 하는데, 행위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느냐. 너는 영의 사람인데. 이걸 내가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육에게 말해줘야 돼요. 육! 가만히 있어. 너는 종이야. 영이 뭐라고 말하는지 혼이 듣고 너에게 말할 거야. 그럼 너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말씀 기다려.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훈련했어요. 불안할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움직여요. 불안할 때 뭔가 하고 싶잖아. 근데 성령님은 불안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해요. 두려울 때 우리는 움직이고 싶잖아요. 막 말하고 싶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그럴 땐 내가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요? 내 육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왜? 내 육체는 의의 지체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 육체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종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육으로 산 자는 육체가 늘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것이 습관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영의 사람은 육신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줄 알아요. 육체의 감각을 다스릴 줄 알아요. 오감을 다스릴 줄 알아요. 오감을 다스릴 줄 알아요. 아멘. 그래서 육체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육체의 그 감각을 따라 움직이면서 막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때고 막 머리가 뒤통수 땡기면 뒤로 넘어지려고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말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혼은 육에게 어떻게 해요?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영의 사람이잖아. 정신 차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때까지 너는 앉아 기다려. 들리지 마. 가만히 있어. 네 분노하는 감정 다스려. 네 불안한 감정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훈련을 시켜요. 들리지 않게 훈련시켜요. 이 훈련을 제가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내 스스로에게 몸에게 명령했어요. 너 가만히 있어. 까불지 마. 기다려. 엎드려 있어.
들어. 참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해. 어떤 때는 저도 기도하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내가 일어나고 싶다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점을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할 때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웅덩이 들쭉들쭉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해. 가만히 있어. 너 기도해. 더 치고 기도해. 더 주여 3장을 더 깨어 기도해. 더 부르짖어 기도해. 기도해! 더 집중해. 어떤 데도 나도 이렇게 할 때 모두체가 피곤하면은 막 대충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면서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더 세게 해야 돼 하면서 막 내 자신에게 너 더 세게 기도해. 너 더 크게 해. 알았어? 하고 내가 내 자신 유기한테 명령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질서예요. 영혼 육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육의 주인 노릇해갖고 어떻게 해요? 육으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육으로 살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실제가 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